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와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땅 경계와 더불어 갈렙의 정복 과정을 다룹니다. 14장에 나온 땅 분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유다 자손의 땅 경계를 다룹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부분은 가나안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을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면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회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복은 유다 지파가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땅의 목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정복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도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가나안 거민들과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여러 작은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갈렙의
정복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갈렙 족속의 정복 과정이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드빌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장대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갈렙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했다 나오는데 여기서 아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형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친족 관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복 과정에서 갈렙도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그의 친족들 또 다른 가족들도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렙의 딸도 보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시집가는 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집안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을 챙겨가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최선을 다해 정복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갈렙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에게 주신 영토는 유다 자손들이 정복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립니다. 단지 몇 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과 대결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는 여부스 족속과 싸워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인생을 넘어서는 긴 시간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을 받고 조만간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는 저녁에 수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 1년이 걸립니다. 쌀 한 토를 맺기까지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한 지 40년도 더 지난 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지만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만큼 큰 약속,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큰 만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 100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어떤 시기인지 이 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지금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40년 후에 우리 가운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루터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갑자기 어디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의 땅 정복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과 더불어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는 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품 안에서 그 뜰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에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